월요일 날 교회가 쉬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내일 좀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교회 오시면 사무실 잠겨 있고 아마 목사님들도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오늘 폐단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딴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9개, 그래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 이후에 역대 가장 적은 메달 숫자를 기록했어요.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나? 선수들의 잘못인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먼저 지적이 되는 게 문화체육부하고 대한체육회 이 리더십의 갈등이 이번 성적 부진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선수 지원을 제대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부단장 1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도 자기들 사람 심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도 자기들 사람 심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성 부단장이 2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각 경기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문화체육부가 이 경기 재정 지원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이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어디에 줘야 되는지를 잘 아는데 문화체육부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한국 여자 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통역까지 다 하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시합에 임했으니까 경기 집중력이 살아날 리가 없죠. 더군다나 문화체육부가 이번에 모든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장들을 회장을 다 뽑으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 여자 배구팀은 리우에서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협회 사람들은 한국에 남아서 회장 뽑고 앉았던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지도자 갈등이 결국에 이런 올림픽에서도 역대 최악의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의 갈등, 지도자와 교인의 분열 현상이 한국교회 쇠퇴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러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너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고 바울이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분열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타락의 현상을 가져왔다면, 오늘 한국 교회도 지도자의 중심으로 한 분열 현상이 비슷한 현상을 가져오고 교회의 영적 쇠퇴를 가져오는 것. 지난번에 CTS에서 바이블 코치 로마서 방송에 나가고 다시 에베소서 하자고 그래서 지난달에 3번씩 2번 6과 찍고, 이제 오늘 저녁에 3과 찍고 다음 주 수요일 날 3과 강의 녹화를 하는데, 오늘 강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목사 소탕 작전입니다. 공비소탕이 아니라 목사 소탕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섭습니다. 언론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터뜨리면서 1차적으로 목사 소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은 목사는 무조건 싫다 이래서 2차 소탕 작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유명한 목사들에게 교인들이 몰려가면서 3차 소탕 작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소명만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교인이 안 모여요. 이런 현상에 대한 영적 지각과 분별력과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성숙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3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육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니들은 어른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어린아이다.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닌다. 너희 안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적인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는 보통 사람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3장 2절에 보시면 신령한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하고 어린아이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먹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아이는 뭘 먹습니까? 우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으로 바뀌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젖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일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소화할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 끝날 일 이제 시작했는데 소리 조금. 자, 그러면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젖이나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인간적인 세속적 관점, 세속적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시기심은요,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예요? 분열입니다. 분쟁과 분열. 이렇게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경쟁의식과 파벌과 교회가 불화 속에 있으면 그 교회는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스로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상이 뭐냐 하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현상이고 오늘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현상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신령하다는 걸, 하나의 간접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걸, 그걸 분쟁과 시기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평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너는 지체와 지체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신체 중에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요새는 안 잘라버려요. 고쳐서 쓰지.
코를 막 7번씩 고치고 눈을 막 3번씩 뜯어 고치고 마음에 안 들면 고쳐서 쓰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어느 건강식품회사에서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유통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난 제품입니다. 냉장 보관했습니다. 복용 여부는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유통기간이 6개월이나 지난 걸 지금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냉장 보관 잘했으니까 별일은 없을 텐데 니들이 알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사내 게시판을 읽은 직원들이 우리가 쓰레기통이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그 입장이나 직원들이 받을 충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재고품 처리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8명이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랬어요. 3일 이상 휴가를 못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 다 쓰면 눈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일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그것도 직장 상사에게 찍히는 결과를 가져. 이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꿈의 직장, 신의 직장을 원하잖아요. 일하기 좋고 직원 복지가 잘 돼 있고. 지난 한 3년 전에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이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직원이 연간 취미 활동비로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1년에 2주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방에 사는 직원이 와서 이제 취직해서 올라오면 월세를 절반을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 시간도 근무 시간에 다 포함시켜 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벤처 기업 중에서는 월급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회사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치열한 거예요. 회사가 직원을 얼마든지 부품 갈아 끼듯이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회사는 직원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대한 배려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비록 무능할지라도 귀하게 대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게 점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꾼들도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어.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해버리면 누가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는다면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없는 능력도 발휘하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두 종류의 비유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적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목회자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목회자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목회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정의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자들이라. 그럼 어떻게 믿게 만들어줍니까?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어졌잖아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목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쓰시고 아볼로를 쓰셨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심는 사람이 없으면 자라게 하실 수 있나요?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협력과 조화와 팀워크를 이루어야 우리가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에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겨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우리가 그 도구를 숭배하고 도구에 따라서 분열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못 만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 대장장이가. 그러면 솜씨 있는 건 대장장인가요? 망치인가요? 근데 우리는요, 망치, 대장장이가 쓴 5년 쓴 망치, 10년 쓴 망치, 큰 망치, 작은 망치, 망치만 쫓아다녀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데요? 대장장이요. 깨달으시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망치만 봐요. 망치만. 하나님의 도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3장에서 세 가지 은유, 세 가지 메타포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밭하고 건물만 하고 성전은 금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성경 교사가, 목자가,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너희는, 교인들은 누군가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있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심는 거에 대한 상을 받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물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포도 농사 다 망치고요,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농사 망치신 농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는 사람, 말씀을 물 주는 사람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에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물을 주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를 제대로 심어줄 건가? 씨가 제대로 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밭이면 씨만 심으면 뭐예요? 물을 또 잘 줘야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물을 충분히 줄 것인가? 심어진 씨앗과 그리고 충분하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물을 주면 다 썩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적당한 목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농사를 다 망쳐버리면 거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돈 나이트라는 한 여자 죄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이 전과 50범입니다. 마약, 복용, 성매매 이렇게 해서 전과 50범 저지르고 전과 50범이 되니까 그 미 교도소 당국에서 아주 그 중범죄자들이 수옥되는 그런 교도소를 보냈어요.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비치 교도소로 이 돈 나이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갔을 때 그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감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돈 나이트가 갑자기 침대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침대 위에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전과 50범이니까 교도소를 50번 드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치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상하게 침대 위에 놓인 성경책을 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데이토니 비치에서 처음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나도 이제 전과 50범이 된 거예요. 이젠 중범죄자가 되고 이제 엄중한 감시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외딴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나도 젊었을 때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붙들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이 삶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저주받은 삶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남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가득 넘쳐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 교도소 안에 성경신학대학 1년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교도소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과 50범 중범죄자로 취급이 되어서 외딴 교도소로 수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거예요. 1년 만에. 정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 하시는 어머니 옆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 신학교에 가서 MD부 과정을 마칩니다. 그 신학교 이분이 커버넌트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2013년에 MD부 과정을 끝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돈 나이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진 신앙은 교도소 신앙이라고. 교도소 신앙이 뭐예요? 어려울 때 잠깐 반짝하는 신앙. 교도소 신앙도 많고 우리는요 병원 신앙도 많이 있고 아이들 신앙도 있잖아요. 애가 갑자기 아프면 그래서 응급실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응급실에서만 믿음이 생기고 이제 애가 건강해서 다시 돌아오면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돈나이트도 이게 교도소 신앙일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제 삶이 여유로워지고 안정이 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랬는데 돈나이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살 것이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녀가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교도소에서 출감한 여성들의 재활을 돕고 회복을 돕고 그들의 가정을 돕는 사역을 지금도 줄기차게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녀 안에서 심어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잘 심어져서 잘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심어주는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그 말씀에 적당히 물을 잘 주는 목회자를 만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없으면요 혼자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잘 갖지는 교회를 다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울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소포스.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인 중에 장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요 터를 닦아뒀어요. 이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목회자가 집을 짓는 겁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는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나요?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거는요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열을 해야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요, 이건 불에 타는 겁니다. 가연성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 우리는 건축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타지 않는 걸로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쉽게 불타는 걸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폭염의 날씨에는 오히려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게 훨씬 낫겠죠. 시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이요 불을 확 질러버리시는 겁니다. 남으면 상급을 받고 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로서 나타난다.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용광로 같은 불로 심판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불타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사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신대요. 오늘 이 예배 동안에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노동을 금지시켰고 더군다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꺼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의 안식일 규례에서는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도 돼요. 근데 사람이 빠지면 못 꺼내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거룩의 안식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드신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가르침이 불타버리겠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은요 그야말로 나무나 짚이나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이건 그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안식일에 음식도 안 하고 안식일에 거울도 안 보고 안식일에 여드름도 안 짜고 안식일에 머리도 안 빗고 예배로 드리러 왔어요. 안식일에 샤워하고 오면요 그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샤워하고 오셨죠? 여러분 이게 구약 예수님 당시에 그러셨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침에 토스트 구워 먹고 오셨죠? 안식일 범한 겁니다. 아침에 헤어드라이기 막 하고 오셨죠? 다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느냐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뭘로 짓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 그 신앙, 십자가 영성을 따라 살아야지 사람의 지혜, 세속적 가르침, 인간의 관점을 갖고 살면 그 세상에서 쉽게 얻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 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 네덜란드 한 승마 선수가 아텔린데라는 선수가 승마에 참석을 했는데 오랫동안 그녀의 평생의 꿈이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런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하고 동메달밖에 못 따고 이번에 금메달을 따겠다고 4년을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같이 타고 출전할 말이 갑자기 열이 40도가 오르고 그리고 상태가 악화가 된 거예요. 수의사가 보니까 독충에 물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델린데가 숙소에 가서 자지 않고 말하고 같이 마구간에서 자면서 그 말을 냉찜질을 해주고 열이 내려가야 되니까 알코올로 몸을 닦아주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말을 이렇게 돌본 겁니다. 다행히 이제 상태가 회복이 돼서 수의사하고 의논하고 경기 당일날 출전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말 위에 탁 올라탔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4년을 기다려오고 네 평생의 꿈이 올림픽 금메달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하냐? 웬만하면 말을 타고 달려라. 우리가 보기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그녀는 벌써 말에 올라타보면 알잖아요. 오랫동안 그 말하고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말 컨디션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금메달보다 내 친구가 더 소중하다.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금메달을 포기하겠다. 이 말은 말이 아니라 나의 친구요 나의 동반자다.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말을 희생시킬 수 없다. 나는 금메달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영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여전히 인간적 지혜, 세속적 그런 처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확 태웠을 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남아 있어야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박태환이잖아요. 그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예요. 단 한 번의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걸로 인해서 결국에 탈락되고 리우올림픽 참가하냐 마냐 그거 가지고 대한수영연맹하고 오랫동안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리우에 겨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0m, 200m, 100m 다 예선 탈락입니다. 마린보이,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과 온 국민의 응원과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이 순식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거냐고 질문을 했을 때 박태환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한 번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박태환이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우리 인생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지. 그러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까닭에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현지 목회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나한테 1년만 달라고. 눈들이 이만해서 쳐다봤어요. 내가 자기네들 인생에 1년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무슨 말인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 에베소서만 읽어라.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는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어라. 그렇게 약속해 줄 수 있냐. 복음의 눈을 떠라. 그리고 쓰임을 받아라. 그래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열매를 맺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믿음의 집을 짓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1년만 줘라. 나한테 1년을, 조경호 목사한테 1년을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로마서 에베소서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통째로 삼켜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때까지 1년만 투자해라. 1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달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의 1년은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몇 번 읽었습니다. 몇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쓰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로마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 박사가 그 임페리얼 호텔을 지었습니다. 근데 호텔 기초를 파는 데에 2년을 허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미국 건축가가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2년 동안 기초만 판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물을 짓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이면 호텔 하나가 서야 되는데 이게 4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건축 그 시공회사가 이 프랭크를 믿고 그냥 다 맡겼기 때문에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한 건물은 임페리얼 호텔 단 하나만이었어요. 기초가 든든하니까.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번에 또 장우영 원로 장로님 에베소서 연다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 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열심히 한 10번씩 들으셔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날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더 무릎 꿇게 해주시고 더 쉬지 않고 말씀과 말씀 연구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울처럼 다메섹 언덕에 그리스도 앞에 거꾸러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를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것들의 그 일부는 다 사실인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교회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와 교인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왔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더 아끼게 해주시고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가슴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대흥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대흥교회로 목사와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함께 섬겨가는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국 여선교회 전국대회를 통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스스로 확인케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래서 대흥교회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흥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